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3강이고요. 지난 제2강이 스마트폰과 영성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우리는 예배, 숭배하는 대상을 담는다 이렇게 써놔 봤어요. 옛날부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대표적인 광고 전략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도 아주 피부가 고우시고 피부가 예쁜 이제 모델이 화장품을 막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걸 쓰면 저렇게 피부가 좋아질까? 저 연예인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많이 한다고들 하죠. 즉,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보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또 그것을 담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문화에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너무 유명한 유튜브를 볼 때 항상 저는 안 하지만 이것도 유튜브 녹화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끝날 때 뭐와 뭐를 눌러달라고 하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죠. 저도 한 구독자가 80 몇 명 있던데 그 좋아요를 누른다는 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좋아하고 왜 유튜버들도 이제 대단한 유튜버들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유튜버들은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잖아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어떠한 제품이나 또 인플루언서들이 가본 장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막 좋아요를 누르면서 막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들 합니다. 10대나 20대는 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SNS, 인스타그램 이런 데도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제품을 쓰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뭘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느 맛집에 가서 줄을 1시간 서고선 인증샷을 올렸다더라. 이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나중에 또 꼭 거기를 가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계속 보고 숭배하는 무언가, 우리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하트 정도로 표시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숭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들, 인물들, 제품 심지어 무엇인가를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숭배라는 말을 기독교로 가져오면 예배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죠.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다 이런 말이니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러니까 영적 본질로 보면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10절 부분만 좀 읽어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의 삶을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 본받기를 그 믿음의 싸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혹은 사실 알면서 많은 것들을 좋아하게 하고 따라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기찬 성도님,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
스마트폰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뭐 이런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여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떠한 의사소통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뭐 라디오라든가 TV 뉴스라든가 뭐 신문 이런 것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 근데 스마트폰, 뭐 인터넷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컴퓨터 인터넷부터 스마트폰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여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할 수 있죠. 뭐 댓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뉴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막 서로 교류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는 것도 정의가 달라지기도 하죠. 철학적으로까지도 예전에는 어떤 정제된 뉴스를 TV에서 어떤 언론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에서는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소스는 기사는 주어질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하나의 여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또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긍정적인 또 소통을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많은 문화가 있지만 악한 문화 중에 아시는 것처럼 비방, 비난, 뭐 악성 댓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흠잡는 문화가 스마트폰에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요즘에 이르러서는 점점 거짓 뉴스라고 자주 부르는 그 비난과 비방을 위해서라면 확실히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조차도 서슴없이, 왜냐하면 인터넷 또 스마트폰에 익명성이 있으니까요, 막 퍼뜨리고 이야기하고 동조해서 막 비난하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면서도 또 조금은 희열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 또 스마트폰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최근, 어제 오늘 뉴스인 것 같은데 한 연예인에 대해서 누군가가 AI를 통해서 거짓 사실,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AI로 가짜로 만든 다음에 한 연예인을 거의 매장할 정도의 악성 뉴스를 만들었다가 사실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의 또 대표적인 악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글자로 말하면 비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비방의 글을 쓰진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노출될 수 있거든요. 유튜브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글이 달리는 유튜브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주님께서는 비난과 비방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악이라고 하셨고 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기서 판단은 뉘앙스를 잘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거나 내 자녀지만 쟤는 좀 신앙이 바로 서야 돼,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은 어떠한 옳고 정의로운 것이고 또 저 사람은 잘못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재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판단은 말씀드렸듯이 나는 옳고 너는 분명 잘못됐다고 비난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누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재판관이시냐?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입법자란 단어를 쓰긴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조차도 안 그러신다는 생각이 저는 자주 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율법에 의로운 자시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죄하시기보다는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택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 거짓 뉴스, 그게 정권에 대해서든 어떤 기관에 대해서든 이런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쉽게 영향을 받고 같이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또 바른 영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렇게 비난, 비방, 판단에 쉽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과 고립인데요. 사실 스마트폰은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에 멀리 떨어진 자녀들과도 우리는 스마트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는 SNS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고 또 대화도 좀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또 서로 인간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내가 참여했다가 또 예를 들어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이런 걸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인간관계를 연결해주고 또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반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이건 스마트폰의 예는 아니고요. 원래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간을 많이 고립시켰습니다. 네, 여기 권사님 계시는데 음악과 관련된 음악의 예를 들면 음악회였죠. 옛날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단 경험이지 않나요? 앞에 연주자들이 있고 수많은 수백 수천의 관객이 함께 음악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전축, 각 가정에 전축이 있어 보셨죠? 전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시죠? 전축은 딱 틀어놓으면 같이 거실에서 그런 추억 다들 있으시죠?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방에 있어도 들려요. 그래서 전축을 쓰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음악을 공유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새 각 방에 자녀들의 방에 카세트 플레이어, 라디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개인 또는 형제들끼리 이런 식으로 음악을 체험하곤 했는데 나중에 뭐가 나오나요? 소니로 표현하면 마이 워크맨 이런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나 나중에 MP3 이런 게 나오면서 이어폰을 끼게 됐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음악이라는 것을 완전히 개인의 경험으로, 관계로 표현하면 개인의 국한된 고립된 경험으로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이 매우 그렇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수많은 활동이나 수많은 문화 활동을 개인의 고립된 활동으로 바꿔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입니다. 그 무선 이어폰 딱 끼고 스마트폰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젊은이들 보셨나요? 말 걸기 쉽던가요? 그런 거예요. 개인이 막 지금 한창 뭐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로 뭔가 본인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페이스북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실제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고립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따왔는데 그 책의 저자는 스마트폰을 휴대용 방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관계에 너무 이런 대면 관계에 보다는 좀 그냥 스마트폰에 한정된 그런 활동이나 관계만 할 수 있도록 이어폰 딱 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폰을 하고 있으면 이게 방패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말을 걸거나 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제가 또 어떤 유튜브 강의에서 보고 되게 공감을 했던 것인데 많은 심리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폰을 쓰면 감정 표현이 약간 피상적이 된답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누가 되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위로를 할래도 약간 쭈뼛쭈뼛해도 뭐 살짝 어깨도 토닥토닥 하면서 아 너무 힘들지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글썽이게 되고 이게 감정 표현인데 뭐 스마트폰은 유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너 오늘 감기가 심해서 병원 갔다고 유유. 네. 웃기면 크크크. 근데 과연 이게 전인격적 표현인가, 피상적 표현인가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기를 원하실까요? 조금 어려운데 이게 신학적으로 한번 꼭 배워볼 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다.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사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사실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 중에 한 가지 특성인데 관계 맺어보셨죠? 부부로 살아보셨죠? 쉽나요? 현실의 관계에는 많은 갈등과 대면 관계에는 많은 노력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투쟁이 있습니다.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동안 서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모난 것도 깎아내고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막 서로 논쟁하거나 안 맞아서 다투다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친구가 얼굴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고립은 이러한 진실한 관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밥상머리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가끔 열받으시죠? 지금 가족끼리 오랜만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도 서로 나눠야 되는데 불편한 얘기 하겠죠. 야, 너 요즘 성적은 어떠니? 이런 얘기 하고 싶겠지만 인간 방패인 스마트폰을 딱 들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뚫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한 문제는 또 인간이 고립될 수는 있는데 인간이 고독한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안 쉰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재미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참된 고독을 방해합니다. 참된 고독이 뭘까요?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사리 다른데 정신이 팔리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경건생활이 자주 엉망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둘이 있는 경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스마트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경건 시간이 방해받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있는 시간을 가져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를 좀 세게 얘기하면 너희는 제발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 네, 가만히 있어 주님과 데이트해라.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이 사람은 20세기 사람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말을 했는데요. 사탄은 인간에게 어떤 전략을 써서 인생을 낭비시키냐면 nothing 전략이라고 해놨는데 별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그런 것들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꼭 해야 할 일,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고 싶은 일, 청년들이라면 각자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러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 천국 가는 90세가 될 때 스마트폰 했던 매일 2시간이 제가 생각해도 저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으로 사탄은 그것을 낭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스마트폰이 잘못 사용하면 악하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청소년 범죄들을 막 연구하고 발표할 때 경찰이라든가 여러 통계 집단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막 뭐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 예를 들어 뭐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 자기는 잘 몰랐지만 불법적인 일을 가담했었다든지 뭐 아니면 부모님도 몰래 막 도박성으로 코인 투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거나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막 SNS나 스마트폰에서 막 자랑하고 막 이걸 통해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자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읽은 걸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겠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런 것 가끔 잘 보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정말 믿음의 간증을 보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론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이는 것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의 것, 즉 현재의 것의 반대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스마트폰에서 노출되는 것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것들이죠. 지금 너가 여기로 여행을 가야 돼. 지금 네가 이것을 사야 돼. 지금 네가 저 사람을 따라서 이런 걸 해보면 재밌을 거야. 지금 네가 유튜브를 보면 웃길 거야. 현재의 것, 지금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웃긴 얘기로 스마트폰 대부분 하루에 2시간을 하실걸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찔릴 텐데
스마트폰 하는 동안 하는 것들이 뭐 꼭 필요해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근데 어쨌든 대부분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일 것이고 지금의 것을 위한 일일 것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재미나 즐거움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스마트폰을 잘 선용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스마트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